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1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 기울어가고 참으로 피곤이 몰려오는 그와 같은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영적으로 자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서 경성하면서 십자가 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의 심령이 무장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고라는 말은 예언을 갖다 포고한다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예언은 각 개인의 앞날에 대한 예언도 있고 또 이제 직업적 예언도 있고 집안에 대한 예언도 있고 마을이나 고장에 대한 예언도 있고 국가에 대한 예언도 있고 전 세계에 대한 예언도 있고 또 이제 교회에 대한 예언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애정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인간이 그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또 인간이 그 앞일을 알 수 없게 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앞일을 모르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앞일을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이 그 앞일을 알지 못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은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앞일을 알게 해주셔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따지면 인간은 범죄함으로 그 앞일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비참에 빠진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며 만약 인간이 사흘 앞만 항상 내다볼 수 있다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앞일을 내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사요 축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귀신 악령들도 앞일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고는 그 이제 구속사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고로서 영적인 유익과 축복이 없는 그런 예고라면 그 예고는 결코 복성을 가진 예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귀신 악령들의 예언은 잘못하면 큰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예언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분이지만 이 사탄 원수마귀들은 그냥 인간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악령들은 보면요, 어떤 사람의 그 앞일에 대해서 막 예언하고 예고하는데 막 위협을 해요, 그냥.
앞으로 뭐 시주 안 하면 막 앞으로 네 아들이 막 글쎄 만다 막 이러고 막 그래. 그럼 겁이 나가지고 막 시주를 막 하고 그래. 예. 그래서 뭔가 앞일을 예고하는데, 영이 와서 예고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과 사탄의 영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 사탄이 하는 것은 굉장히 영웅적으로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고 우월감을 주게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공포스럽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보면은 성령의 예언의 은사에 의해서 예고된 것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예언으로서 이것은 바로 천국 가는 예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의 예언의 은사는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은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에게 알려서 어떻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순종하고 살았으면 우리가 천국을 갈 것인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그러므로 이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예언의 은사가 없으면 앞일이 답답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몰라. 그래갖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령의 예언의 은사는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론 성경은 기록된 예언이죠. 기록된 예언은요 성령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합니다. 기록된 예언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기록된 예언이 아니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예언의 은사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가지고 준비하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데 이 9가지 성령 은사는 꼭 우리가 다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이 기록된 예언을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기록된 예언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안정되기로. 그러나 이제 그만 가지고 다 안 되고 또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믿어지질 않아요.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잘 주시면은 다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강한 사람은요, 믿으십시오. 막 합니다. 근데 믿음의 은사가 약한 사람은요, 아멘 소리를 못해요. 그러므로 믿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돼. 성령의 은사로 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은사를 많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믿고 따라가고 또 성경도 잘 믿고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도 잘 믿고 또 재림하신 예수도 잘 믿고 자관 하나님께서 믿는 것밖에 없어. 예수 안에서는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믿음으로 돼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그래서 믿는다는 말, 순종한다, 계속한다 그런 뜻이죠. 믿는다는 거 인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그리고 그 순종을 계속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심성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믿음이 없어요. 신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없어요. 신념이란 건 뭐냐면 이 고정적으로 주어진 세상의 자연 원리나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것은.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념이 없다고 그래 봐요.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냥 두려워서 왔다 갔다 들어가려 이래야 돼요. 그리고 만약 신념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해수장에 갈 때도 두꺼운 오바를 가지고 가야 돼요. 왜? 해수장에 이제 수영을 하는데 또 막 눈이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럴 때 오바를 걸쳐야 되잖아. 불안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념은 자연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연적인 믿음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이 자연적인 믿음 갖고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자연적인 믿음 갖고 안 돼요. 이것은 무슨 믿음? 특별한 믿음.
다시 말해 신앙 가지고 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믿음의 은사에서 주어진 믿음. 그래서 인간은요 자연적인 믿음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연적인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해 주는 데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가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걸 다 믿지를 못해. 그 재림도 그래서 못 믿는 거야. 믿음의 은사가 없어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못 믿잖아요. 재림이 어디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야. 근데 다른 건 다 믿으면서 재림은 못 믿냐 이거야. 그만큼 믿음의 은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은사, 참 예언의 은사를 이게 똑바로 받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틈타기 쉬운 것이 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막 구더기 묻어서 장 못 담가 버립니다. 교회는 지금. 그래가지고 예언은요 마귀 틈타를 가서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해버려요. 교회가. 목사들이 막 예언하면 무조건 그냥 그만둬 이래버립니다. 기록된 예언만 믿어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못 따라가. 이 말씀을 믿고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 보면은 말씀대로 생활을 못해요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따라가려면은 이 예언 연사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섭리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건 뭐예요? 저거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가능한 신학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목사들이 안 가르쳐줘요. 또 그것을 연구해서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거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너무너무 무섭게 출몰하는 지역이야. 그래서 이거 하다가 전부 실패해요. 아주 실패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가 박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려. 말씀만 가르쳐주고 사는 것은 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책임은 네가 져버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신기한데요 세상에 나오면 다 지멋대로 살아요. 그러다 그죠? 꿈에 떡얻어 먹기로 봉사 문고리 잡기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경우도 있고 못 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엉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결코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예언 은사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딱 짜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매년 며칠 날 무슨 밥을 먹고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다 애정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애정론을 믿습니다. 애지애정이냐 애정애지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싸우고 있지만 결론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고 애정을 했다. 이렇게 가지고 애지애정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애정애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애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장로교는 바로 애정애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애지애정을 믿는 사람은 이 인간의 그 어떤 자유의지, 인간이 막 자유롭게 사는데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정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자유의지를 가만히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 이제 장로교 개혁주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전지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놨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았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그 계획을 알아가지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대로 다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매도맞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만 딱 살면 매 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짜놨는데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야되는데 왜 매를 맞습니까? 맨날 칭찬만 듣는 거지.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 그러면서 엉덩이 두드리면서 맨날 복만 받는 거지. 그러면 내 삶이 천국이죠. 천국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 원죄로 더러워진 세상에는 그게 많다 그 말이에요. 악한 원심하게 방해가 있고 또 내 어리석은 미련함이 있고 이랬다가 말이에요. 또 내 알고도 안 사는 내 완고하고 강팍한 고집이 있고
그래서 맞아, 죽어도 좋아. 나는 그냥 이걸 하기 싫어. 그래서 나도 여기서 교회 안 하려고 참 하나님한테 온고지 부리다가 참 두드려 맞기도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만. 기도해갖고 하나님 뜻인지 뻔히 알면서도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또 굉장히 힘들더라고. 아이고, 힘들게 사니 차라리 안 하고 매 맞는 게 낫겠다. 그리고 매 맞아버릴 때도 있고, 막, 엉망진창이었어. 주의종으로 이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연단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이렇게 예언연사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면 참 복이, 그러므로 이 예언연사가 참 복 중에 복이에요, 사실. 인간이 자기 앞을 내다본다는 그것처럼 뭐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예언연사는요, 내다봐도 문제야. 왜 내다보니까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내 앞을 예언연사를 받고 딱 내다보니까 여기서 교회하는 것이더라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3개월을 싸웠어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얼마나 죽이려고 그러지. 억지로 내가 한 거야, 여기서. 3년만 하면 나 끝나라 그랬더니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하고 안 했어요. 이런 예언은, 이런 앞일은 알아봤자. 귀신 악령들은요, 아주 앞으로 뭐 저거 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성령의 예언사를 가가지고 다 앞일을 내다보면 참 좋은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전부 십자가야, 십자가.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사는 게 나아. 그날 알고 사는 게 최고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멀리 내다보면 내다볼수록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일을 너무 내다보려고 그렇게 힘쓸 필요가 없어요. 현재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죠. 귀신 악령의 예고는 아주 혼미하고 불투명하고 술수가 숨어 있어요. 술수가. 그래서 귀신 악령은요, 그냥 인간을 썩이려고 그래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썩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광명천사를 가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척 하면서요, 막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귀신 악령에게 안 썩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막 수시로 썩어. 몇십 년을 했는데도 쏘가. 그러니까 참 이 문제에 있어 구더기 못 썩어서 장 못 닦는다는 말이 아주 너무나 적절하게 여기 해당이 돼요. 아무리 썩어도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썩는 게 뭐냐? 심판이야. 그럼 썩으면 회개해야 돼. 주여, 내가 뭘 잘못했길래 또 마귀에게 썩게 만드시나니까. 나의 죄를 되게 용서해 주셔서 회개를 큰 일이야. 썩을 때마다 재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다시는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가 그게 예언이거든요. 기도로 들어가면 예언이 나오는 거야. 기도 응답이라는 게 예언이요. 근데 이게 마귀한테 썩는다고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 이런 영적 현실이요, 참 무섭고 비참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영적 현실이 없는 천년왕국이 빨리 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천년왕국이 하면 이게 없어. 그냥 가면 쫙 하나님 보이는데 뭐 마귀 귀신이 없어버려. 그래서 정말 이 친정시대가 너무너무 그리워.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자고한 오셔야만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원죄 아래서 육신적으로 당하는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좀 간절히 사모합시다. 사모하는 사람이 많으면 속게 오시는 거야. 지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되는 거예요. 이미 징조는 다 끝났어요. 성경에 예언돼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징조는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이 최고의 징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회복돼 버렸어요. 독립됐다니까. 그러면 지금 징조는 다 끝나고 뭐예요? 예수님이
딱 우주 문 앞에 와가지고요. 문고리 딱 잡고 있어요.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딱 열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예. 그래서 지금 불신 세계, 일반 세계의 징조는 다 끝났어요. 이 교회 안의 징조만 안 끝났어요. 교회 안의 징조가 뭐죠? 두 증인에게 인을 치는 게. 그게 이제 마지막 징조야. 근데 두 증인에게 인 치는 거, 이거 뭐야? 재림을 믿고 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게 되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 하려고 해도 안 돼. 워낙 강팍해 갖고, 말을 들쳐 먹어야지. 이번에 두 증인 2명 만들려고 딱 불렀는데, 아이고, 육신의 정력으로 막, 사라져. 십자가도 안 믿고 있으니 그거 되겠어요. 자, 하나님 빨리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예, 교회 안의 징조까지 빨리 끝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미 저는, 요한계시록 10장이죠? 거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때가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 저는 제 눈으로 인치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도하면 인을 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로도 치고, 천사 같은 주의 종으로도 치고 그런가 봐, 그지? 자, 인 치고 있어요, 이렇게. 14만 4천 인을 딱 치면 그때 환란의 바람이 쫙 불고 재림이 시작돼요. 근데 인 치는 게 참 더디네.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예언의 은사로 주어진 예언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정확하지만, 그러나 이 원수마귀 귀신들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거짓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 원수마귀 귀신들의 이 속임수 때문에 자관, 신령한 기도하는 영들이요,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세상에 죄악이 있는 한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점하는 영이 악령 귀신의 예언을, 점하는 영인 악령 귀신의 예언은 배척하고 성령의 예언의 은사로 주어진 그런 예언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언한 사람들이 좀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 비난하면 안 돼. 그러면 꼭 자기도 또 그런 실수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예언이 진짠가 가짠가 그냥 머리를 쓰고 막 연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딱딱 하나씩 결정 지어서 이렇게 수행해 나가야 돼요. 자기가 막 예언 받았다고 막 독부자 막 아무 사람들 소리도 안 듣고 이러다가는요 꼭 큰일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예언은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그 진짜인가 가짜인가 식별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진짜라고 인정이 딱 내렸을 때 그걸 써야 돼. 귀신 악령의 예언은 서로 그것이 정확한 것이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시키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걸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귀신한테 갔을 때 아이고 귀신이 얼마나 예언을 잘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러면서요 어찌 내 때가 되기 전에 나이고 이러면서 그렇게 아주 귀신 예언을 잘합니다.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오 귀신아 예언 잘하는구나 할렐루야 나한테 와서 이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투로 물러가라 더러워 잠잠하라 이 귀신아 이랬어요. 아멘. 그러면 귀신의 예언은 정확해도 들으면 안 돼요. 네. 들으면 그냥 하나님과 원수돼 버려. 네. 그래서 아무리 정확한 예언이라도 귀신의 예언은 무조건 그냥 멸시해야 돼. 네. 그럼 우리는 예언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한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의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예언의 은사는 거부하면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앞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 인간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 또 무엇이 악령의 예언이고 무엇이 성령의 예언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그와 같은 저주다 그런 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의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그리고 은혜 받고 나가려면 항상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왔습니까?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시고 어쩌고 그러면 악령이 탁 역사해버려요. 죄가 있는 곳에 악령이 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려면 먼저 회개를 간절히 해야 돼요. 네. 자기가 알지 못한 죄가 있을지라도 주여 깨닫게 하사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꼬집어서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심령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도로 들어가야만이 악한 귀신은 틈타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게 될 줄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주의해야 돼. 무조건 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과 천사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영계에는 성령과 천사만 있는 게 아니야. 귀신 악령도 있어. 무조건 온다고 좋은 게 아니야. 예. 무조건 온다고 다 그 성령인 줄 알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을 너무 밝혀도 안 좋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속한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날 일을 이제 잘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족하게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야 돼. 이제 앞날을 알지 못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를 해야 되도록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열심히 순종해 나가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와 같은 조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명하신 일은 게을리하고 안 하고 막 나태하고 하면서요. 또 뭐 앞으로 뭘 해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 괘씸하게 여겨갖고 귀신을 보내버려. 그래서 예언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미혹된 자들 보면은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안 해요. 그리고 맨날 앞일에 대해서만 관심만 가져요.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요. 너무 미래만 내다보는 것 같아요. 현실에는 무관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실과 미래를 동시에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는 회개하는 과거, 현실에는 죽도록 충성하는 현실, 미래는 소망을 품는 미래. 이렇게 항상 과거와 현실과 미래를 벗어나서 살아서는 안 돼요. 과거는 우리의 뿌리죠, 그죠? 우리의 뿌리. 그 현재는 뭡니까? 우리 나무와 같은 겁니다. 그럼 미래는 뭐죠? 앞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걸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제일인 그런 미래죠, 그죠? 그러나 현실이 없는 미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을 게으름 피면서, 게으름 피게 되면은 재림의 소망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재림을 믿는 건지 허수아비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왜? 현실을 외면해서 그래요. 내가 재림을 위해서, 재림의 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알고 그것을 충실하게 열심히 해보세요. 그냥 재림에 대한 소망이 막 뭉게구름처럼 가슴에서 막 피어납니다. 재림을 바라보면 막 그냥 소망이 막 끌어오르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러죠. 근데 지금 잠만 푹 자고 있으면서 하나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끌어오질 않아. 신랑에서 만나서 혼자 지더라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요, 마음속에. 그래갖고 막 아무리 재림 떠들어대도요. 그런 사람은요, 분명히 눈앞에 재림이 닥쳐와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죠? 재림도 믿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현실에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현실을 믿는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요, 분명히 재림을 믿어도 허탈감을 받게 돼 있고, 나중에 그 결과는 자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 막 집단사를 했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그 이단이라 그런데. 이단은 이단인 줄 알아요? 잘못 믿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을 나간 게 아닙니다. 처음에 제대로 나갔어도요, 현실에 충실하지 않으면 분명히 허탈하감 빠졌고, 이렇게 오랫동안 믿으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왜 안 오지? 끽!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여기 있어요. 그런 유혹을 많이 느꼈어요. 이야, 정말 이렇게 3년 지나니까 그게 오더라고. 아주 막 죽도록 설치면서 막 가르치고 막 그랬거든. 뭔가 주님이 안 오니까 허탈감이 빠져.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 현실에 충실하니까 그게 사라지더라고. 네. 거기서 이제 이신칭의를 강조하시잖아요. 믿는 일을. 에? 그래서 여러분 재림은 너무너무나 사건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에? 사람들은요 재림을 믿는 일보다도 사건을 알고 그 사건을 아는 일만 아주 관심을 가져. 그래서 막 사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래요. 근데 믿는 일을 게을리 하면 아무리 사건에 대해서 막 그러다가도 한 3년 지나면 알 것도 없어요. 이제. 다 알게 돼요. 그럼 허탈감 빠져. 그러면 불신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재림의 수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처럼 너무 내일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 일을 잘 해나가는 그런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내일 알아야 될 일을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탁탁 가르쳐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는 뭐 내일 일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왜 이미 알고 있는 것만으로 너무 벅찬데 뭘 또 알아? 아주 뭐 알려주면 겁나요 나는. 왜 또 일이 하나 더 많아지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아는 것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알고 있는 거 하기 아주 허리가 부러져 그냥 못해갖고 맨날 하나님을 두들겨 맞는데 게으르다고. 미치겠어 아주. 그냥 하루에 그냥 잠 서너 시간 자도 다 못해요. 얼마나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지. 그래서 지금 이미 예언받은 알고 있는 거 못하는 게 엄청 많아요. 이거를 회개해야 돼. 이거를 회개하고 부지런을 게으름 피니까 그래서 또 악한 원심하게 악령들을 붙여버리는 거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만을 믿고 나가면은 복을 받는다. 그런 말. 이 예언만 잘 믿고 지키면은 예언으로 인해서 받게 될 모든 저주와 형벌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가 예언은 기록된 예언이 최고야. 이 기록된 예언만 열심히 연구하고 알아가지고 잘 믿고 지키고 나가면은 다른 거는 그냥 저절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록된 예언은 싹 덮어놓고 사적인 예언에만 매달리면 큰일 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확실하고도 분명한 복 있는 예언을 잘 지켜서 다른 예언으로 인한 그런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이 예언은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이다. 그렇게 6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주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예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잘 기록해갖고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언을 기록 문서화해가지고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확실하네요. 그리고 이 예언만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럽니다.
이 예언은 신실하고 참된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은요, 예언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언이 아무리 휘황찬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것은 예언이 아니고 사기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언은요, 예언은 신실하고 거짓이 아닌 참된 것. 그러니까 진정한 예언을 우리가 따질 때 그것이 신실한 것인가 거짓인 것인가. 그러니까 신실하고 참된 것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이것을 따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언이 오면 우리가 이것을 따져야 돼요. 이것을 따지는데 막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그 예언의 내용 그 필요 없습니다. 그건 뭐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예언의 내용에 그냥 미쳐가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 막 이래버려. 그게 진짜가 가짜인가 따지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해.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우리가. 계시에 보면 다 이 예언의 말씀 뭐예요?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말하고, 그 예언은 무조건 신실하고 참된 건가 그걸 따져고 그걸 따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알지 못한 앞날에 대해서 신실하고 참되게 가르쳐 준다면 그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말입니까? 복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거짓이면 그것은 기만이요 사기요 저주받을 일이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의 진위 여부를 따질 때는 첫째, 신실하고 참된 것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이게 생명이라니까. 예언은 이게 생명이에요. 신실하고 참되면 진짜 예언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사기라니까. 저주. 내용은 그 다음입니다. 절대로 예언의 그 내용을 먼저 따지면 안 돼요. 진위 여부를 먼저 따져. 아무리 휘황찬란한 내용이라도 그것이 말짱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이라도 그 진위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다 그 말이에요. 사사기 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압제를 무지무지하고 당하고 있을 때 농사지면 세금으로 싹 걷어가고,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지 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앞으로 미디안 이 군대를 그냥 한 사람 치듯이 팍 쳐서 없애버리라, 이런 예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가 막힌 애냐. 맨날 걔들 아주 굶어 죽는 거야, 농사만 짓지. 이때도 지금 기드온이요, 농사를 짓는데 다 뺏어가니까요, 막 이렇게 밀을 숙여놔가지고요,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지금 막 이렇게 밀을 싸고 있는 거야. 얼마나 슬프겠어 이게. 왜 내가 피땀 흘려 지은 농사를 왜 이렇게 숨어가지고 내가 이래야 되냐, 막 비참한 거지 막. 왜? 알면 미디안이 다 뺏어가니까. 그럴 때 딱 나타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탁 쳐주겠다 이러니 막 얼마나 좋겠어. 걔 나갔더만 아이고 여호와의 사자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때가 왔군요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해갖고 정신이 없었을 거야. 그러나 미디안은 그러지 않았어. 기도는 안 그랬어. 예언을 들은 기도는 뭐라 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고요, 표징을 구했어요. 냉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언의 진위 여부를 구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그래갖고 예언한 말인데도 나는 못 믿겠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검증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야. 야,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지 않고 미디안을 착살낼 수 있는 용사가 된 거야. 여기에만 앉아있어도 한 사람도 기도원 같은 사람 없을 것 같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는 벌써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빛이 바짝바짝 나고 막 나타난 거야. 그런데 그 사자가 막
김종배가 예언해도 진위 여부를 안 따지는 사람들, 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데 무슨 진위 여부를 따지겠어? 말짱할 거지. 내가 예언해도 진위 여부를 따져? 나는 따져주면 좋아. 나도 따지려고, 진위 여부를 따지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옆에서 그냥 한마디만 했다면은요, 막, 나보다 북을 더 치고 댕겨요, 막. 북을 더 치고 댕겨. 지네들이 예언해서라 받았고 못하니까, 대리만족을 하려고 그런지, 내가 한마디 뻑뻑만 했다면 막 따로 막 설쳐버려, 그냥 나보다 먼저. 그래, 나는 지인 여부도 따지기 전에 당해버려, 그냥 당해버려.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예언이 왔으니까 지인 여부를 따져보자, 이렇게 상의하려고 막 그러는데요, 막. 하면서 막 나가가지고. 참 신중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이. 신중해야 됩니다. 근신하고 경계하라 이랬잖아요. 근신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건 뭐예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거예요. 예, 막, 눈이 와가지고 막 얼음이 유리처럼 바짝바짝 어렸어요. 그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게 근신이에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예? 근데 설치되다가 꽈다닥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일상에서 한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얼음판 얼음판을 걸어가면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원수 마귀가 우는 사태는 막 벌떼처럼 달라드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신중해야 돼. 목사가 얘기했다고 떠들어 대버렸으니 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야. 나도 그냥 엉거주 좀 해버려. 표징을 봐.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요, 고기와 무기와 전병과 애물을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갖다가 반석에 딱 놓으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지팡이로 지팡이 끝에서 쫙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이 쫙 나더니 그 고기와 애물을 막 순간에 다 태워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원이 깜짝 놀라고 쳐다보니까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야 믿었어요. 아,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런가 보다 믿었어요. 그런데 또 미디안과 이렇게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제 그 미디안을 통해서 작살내게 하려고, 아직 기도원을 통해서 작살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쳐들어오게 만든 거야. 상개국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어. 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요, 이 기도원에게 쫙 임하면서요, 막 죽잖아라 그러는 거야. 옛날에 이미 예언을 받았거든요. 자기를 통해서 치겠다고. 예, 그리고 이미 알고 있어요. 예언을 받아가지고 표준까지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옛날에 표준까지 받았지. 으쌰 나가자. 죽이자. 참 경솔해요. 그죠?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또 표준을 또 구했어요. 무슨 표준 구했죠? 양털을 내가 밖에다 내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흠뻑 먹게 하고 주인은 바짝 말르게 하옵소서 그랬어. 그리고 딱 해보니까 가니까 막 주인은 바짝 말랐는데요, 양털에 막 물이 막 쏟아지네. 예, 됐구나.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았어요. 표징을 또 한 번 구했어요. 아마 나 같으면 이거 진짜야. 내가 원하는 대로 표징이 나타났잖아. 이건 진짜야. 가자! 그랬을 거야. 근데 기도는 또 한 번 했어요.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이번에는요, 양털에는 하나 이슬이 안 내리고 주위에만 촥 내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싸가지 없는 놈, 네가 나한테 권위에 지금 도전하는 거야? 불순종하는 거야? 뭐야 이놈이야. 근데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대로 다 해줬어요. 이건 뭘 말입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도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예언이 왔습니까? 먼저 표징을 구해야 돼요. 말이 그게 이틀이지 이틀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믿을 수 있는 표징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
그 표징이 제대로 주어지면은 진짜 믿어도 돼. 그럼 안 주어지면 그건 끝이야. 필요 없어. 그건 거짓이야. 마귀의 사기야. 이렇게 예언의 은사는요, 신중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서 응답받았다고, 할렐루야! 성령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도 일종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표징을 구해야 됩니다. 네. 꼭 기도같이 해야 돼요. 표징 안 주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청량했습니까? 표징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것들. 뭐가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면요, 내 머리가 전부 하늘로 솟구치게 하옵소서. 이래갖고 딱 거울 보니까 싹 솟구쳐. 그런 것도 검증한 방법입니다. 양털에 그까지 그 이슬이 내리고, 그건 뭐 중요한 거야? 아무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표징일 뿐이지. 아무도 사람이 안 왔어. 근데 머리가 막 쫙, 긴 머리죠. 긴 머리가 이렇게 솟구쳐. 그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유발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믿어요. 근데 표징을 또 엉터리로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쌍스러운 것이나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권위가 있고 점잖으신 분이라요, 아주 쌍스러운 건 또 안 돼요. 쌍스러운 거 하지 마시고 고상한 걸로. 참으로 기도는 예언에 신중한 자로서 사단이 도저히 틈탈 수 없는 완벽한 자였고, 그 결과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아멘. 300명이죠, 그냥? 300명으로 그냥 몇십만을 그냥 작살내버렸어요. 적어도 예언에 있어서 그 신실성과 참됨을 그 수용 여부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본보기입니다. 예언 앞에서 너무나 속수무책으로 맥없이 속아 넘어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본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이라 믿습니다. 또 이 기도는 미디안을 피해서 포도틀 속에서 밀을 타다가던 생활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생활에는 나태하면서 예언이나 욕심내는 그런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예언 앞에서 이렇게 담담하고 여유 있는 그런 자세로 그 진리를 살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럽니다. 기도원이 예언이나 밝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이럴 수가 없죠. 그냥 주자마자 나자빠질 거예요. 그럼 예언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원은 예언 좋아하지 않았어요. 실제를 좋아했지. 생활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예언 좋아하는 사람은 생활에 충실하지,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럼 예언 좋아하지 마세요. 본문에 보면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예언의 신실함과 참됨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과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참됩니다. 그러나 체험이 있는 자는 믿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무관심하거나 불신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는 그 이후부터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에 신실하고 참된 것을 믿으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주어진 예언이므로 영의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예언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예언을 대신했던 선자들도 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예언은 영의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귀신과 악령의 예언은 자동적으로 육의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구속사에게 동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또 귀신 악령의 예언에 쏘가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망치지 않으려면 항상 영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는요, 꼭 먼저 육신부터 죽여요. 그리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뭐 세상에서 생활할 때는 혹시 뭐 육을 쓸 때도 있겠죠. 그죠? 완벽하게 영만 쓰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기도할 때, 예언 받을 때는 절대로 육을 쓰면 안 돼. 육을 쓰느냐 영을 쓰느냐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예. 찬송을 할 때도 보면은 막 육을 써, 육을. 막 이러면서 육을 써. 그걸 빨리 아셔야 돼, 모르면. 딱 보면 벌써 찬송을 하면 육으로 하는 거. 말소리를 들어봐도 이게 육의 말인가 영의 말인가 딱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악한 원수마귀 안 쓰고 있나, 그러면. 근데 막 심신이 평안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막 육인지 영인지 신경 안 쓰고 막, 에이,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냥 이게 썩어버려. 그 썩는 결과가 또 큰일 나잖아. 그러므로 제발 기도할 때는 육을 쓰지 말고 영을 쓰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피곤하고 육신적인 일로 막 속상하고 막 답답하고 그럴 때 기도하러 나오지 마세요. 나왔어도 그런 마음을 다 정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야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 또 다른 차이점으로서 참으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차이점이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또 육신을 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조건이다. 그렇게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의 사람이 되어서 마귀의 예언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예언 받아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육신의 사람들이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받아가지고요 신앙생활을 망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 종들에게 보이신 예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지식과 의지도 감정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을 잘못 만나면 크게 불행하게 되지만 그러나 주인을 잘 만나면 굉장히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너무도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행복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시키는 대로 잘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온전히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뭔가 아직도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게 살아가지고 막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갔다 가면 마귀가 와서 그냥 해주는 말을 받아가지고 해버린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다른 그런 말이 왔을 때 솔깃하게 돼 있어요. 그죠? 끌리게 돼 있습니다. 종은요 완전히 자기 의지를 다 없애버리고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무엇이 주인의 뜻인가 금방 알게 돼요. 그러나 자기 의지가 살아있고 자기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문제에 있어서 혼돈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 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대로 살아가면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종이에요. 예수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이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또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것도 또 종이라는 신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부인이 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보면 남편을요 주인님 그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을 우리 주인님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님이야. 신랑 신부라고 그러니까 뭐 내나 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인이야 주인. 우리는 그의 종이고 그게 종년인데 신부로 삼았어.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은 그 진정한 종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 받아서 복을 받으려면은 그의 진정한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럽니다.
아직도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 이런 자에게는 마귀의 연밖에 주어질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또 결코 속히 될 일을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결코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급한 일, 당면한 일을 우선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자리에 앉아서 천리 만일까지를 내다보고 다 알려고 하는 그런 영웅 궁중심에 빠져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속히 될 일, 급한 일만 우선 이렇게 알려줘. 한꺼번에 다 알려주면 또 잊어버려. 까마귀 고기는 뭐가. 그래서 시급한 일만 이렇게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언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에 나가라고 주는 겁니다. 그냥 뭐든지 다 알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영웅이 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일하라고 주어진 거죠. 또 두 번째, 예언은 전해주는 자에게만 예언은 전해주는 자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8절부터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을 전해줄 자가 없는 것을 알고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를 떠나보내고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요,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알았지만은 그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했기에 그것을 매우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막 알 수 없게 되자마자 너무너무 통곡을 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즉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올 것인가를 꼭 이제 알고 싶었다. 그런 말. 그런데 천사들이 나왔어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예언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말로다 표현할 수 없이 막 고마웠어요. 그래서 막 경배를 했죠. 그 사람들, 천사들한테. 그러나 경배는 이 경배라는 것은 무조건 순종한다는 표시로서 이것은 천사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신앙적 표시다. 이렇게 천사가 가르쳐줬죠. 그죠? 그러므로 경배는 선자에게도 예언자에게도 종에게도 천사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이 예언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은 인간에게나 천사에게나 이런 경배하는 자는 이 예언을 전해줄 자격이 없다. 그럽니다. 사람을 추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언은 전해주면 큰일 나요. 왜 사람을 따라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예언을 전해준 것은 하나님을 따르라고 전해준 겁니다. 근데 그냥 천사한테 경배하면서 천사만 졸졸 따라다니는 하나님을 쳐다도 안 보고 오늘 그가 그거예요. 주혜정님 뭐 그걸 이렇게 예언해 좀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하나님을 따라야 돼. 근데 그냥 하나님한테는 신경도 안 쓰고 주혜정만 따라야 돼.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안 돼. 그게 바로 경배하는 거다. 그런 일이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예언은 인봉하지 말라.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철저하게 인봉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주요종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단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으로 이단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요한계시록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까지 이단 취급해? 그러면서 막 요한계시록을 못 가르치도록 막 못을 쳐. 가르친 자들은 막 기뻐하고 박해하고 막 이단이라고 막 그래. 요즘 요한계시록 개봉하려면 무조건 이단이야. 인봉하자는 거야 막. 요한계시록 거듭떠보지 말자는 거야. 정말 이것은요 무시무시한 죄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단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대적하고 경계해야 되겠지만은 요한계시록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성경은 열심히 읽고 배우고, 그죠? 순종하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인봉하지 말라는 말은요, 개봉하라는 말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시대 성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불순종하면 안 될 말씀이다. 인봉하는 죄를 변명하고 인봉하는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수로 쓰는 말이 뭐 치우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재림이 임박한 말세지 말이라는 말은 너무도 어긋난 말이다 그럽니다. 지금이 말세지 말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가르친다 해도 그건 결코 치우친 것이 아니다 그 말.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요, 불 끄는 일에 전념하지 않고 불 끄는 일에 막 전념한다고 그게 치우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불이 났으면 불 끄는 일에 전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불이 났는데 막 불 끄는, 야, 그 불 끄는 일에 치우치면 안 돼, 밥을 해야지. 그리고 밥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불이 났으면 막 온 식구가 달라서 불을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재림은 불 나는 거예요, 이 지구에. 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그 불날 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집중적으로 이것만 해도 상관없어요. 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 재림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준비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네. 재림을 잘 준비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하는 거죠, 그죠? 만약 이것을 준비하는 일에 십자가 필요 없다면 십자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다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인봉하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을 열심으로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말씀을 열심으로 거역하다가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전체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때가 가까이 있으니 인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벌써 2003년이 흘러갔으므로 지금은 시급한 때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서 이 예언을 인봉하지 인봉하는 자들을 그냥 깨우치고 회개시켜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이 예언을 인봉하기 위해서 그냥 못 박는 짓만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예언을 인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성품이 그대로 굳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봉하는 자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로서 굳어져 버리고, 또 인봉하지 않는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로서 굳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대로라는 말이 이 짧은 구절에요 4번이나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인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럽게 돼버려라. 인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그대로 의롭고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의하고 더러운 인간이 되느냐 아니면 의롭고 거룩한 인간이 되느냐,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인봉하느냐 개봉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네. 실제로는 그걸 체험하고 있죠. 지금 꼭 그대로 되고 있어요. 여기 가서 요한계시록을 개봉을 하니까 싫어가지고 막 자기는 인봉하는 사람이거든. 그 가버려. 그 사람 지가 별스럽게 떠들어대도 그건 불의하고 더러운 인간이야. 요한계시록이 시금석이야 아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막 달게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